저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그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12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1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자리에 정말 선한 열매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성숙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산타클로스를 믿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성이 깨어서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산타클로스가 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우리가 누가 뭘 이야기해도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삶의 지혜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 이거 어떻습니까? 산타클로스를 이제 믿네 안 믿네 막 그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잘했네 못했네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요 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실은 나도 모르게 그걸 다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원래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해지면 그러면요 믿네 안 믿네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그 꿈을 짓밟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산타클로스를 믿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자기가 산타클로스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은 조용히 가서 그냥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산타클로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통찰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바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시작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 또한 뒤늦게 자신도 붓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붓을 들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실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그 도시에서 실은 학문적인 그 어떤 소양이 아주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은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평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 실제로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하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누가는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에게 이거를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이거 막 살피고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아주 굉장한 수고를 하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해서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이 누가가
뭔가 이전에 붓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록된 것의 잘못을 찾아내고 또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 붓을 든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붓을 든 게 아니었고, 그래서 무슨 책 한 편 내려고 붓을 든 게 아니었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어찌됐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뭐 대단하게 책으로 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준비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중요한 것 막 강조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것을 좀 잘 알리기 위해서 막 색깔도 칠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이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실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편성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보편적인 생각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맞기는 하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되신 것이지, 모든 인류를 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잠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저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절대적인 나만을 향한 그 은혜가 있음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실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아마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마 편안하게 살 겁니다. 평범해질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요, 나에게만 주신 찬스로 생각하고 기회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붙잡은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경험을 만나고 추억과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요, 5단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참 무슨 변화가 있느냐 했더니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대요. 부부 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좋아서 살다가,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세 번째 필요해서 살다가, 네 번째 불쌍해서 살다가, 다섯 번째 묻어주려고 살지요.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지금 웃으시는 것은 공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것이 절대적인 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의 부부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좋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 더 좋아서 살다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좋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 흐름을 가지 않고 어찌됐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좋아서 살았는데 나중에 더 좋아서 살게 되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네. 이게 더 좋아서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가정의 부부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어떤 진리로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소모품 정도로만 쓰여지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보편성으로만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였는가? 제사장 출신의 사가랴였고, 또 그 아버지가 사가랴였는데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 부모들이 신실하고 칭찬받을 만한 아주 좋은 부모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이것이 큰 아픔이었고, 어찌됐든 어려움이고 어떤 마음의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스가랴가 제사장의 직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차례가 돼가지고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분향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절기가 아니고서는 다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2만 명이 다 들어가 드립니까? 그러니까 두 주씩 24반열대로 이렇게 차례를 정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반열이 한 1,0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0명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 향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분향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제비 뽑아서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더라도 평생에 이런 기회가 한 번이나 올까 말까한 그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차례가 돼서 그 자리에 섰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니까 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천사가요, 이름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막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주 큰 자가 되고,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들을 먹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분명히 이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나이가 늙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면서 이걸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네가 아이 낳기 전까지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가 말을 하지, 이때부터 말을 하지 이제 못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 어느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안방에 이제 이 아내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옷장을 열고서 뭔가를 막 찾더랍니다. 여기저기를 막 뒤지고 방바닥에 막 꺼내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다 뒤적거려 놓으면 저거 나중에 다 누가 치우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뭘 찾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서 이제야 당신 목소리를 찾았네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네. 참 지혜롭죠. 예. 그 아내가 답답해서 참지 못하고 뭘 찾냐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는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말하고 싶을 텐데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이 아내 또한 잉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있는데요. 자,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멘.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엘리사벳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하나님. 이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엘리사벳의 어떤 개인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응답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고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실은 이 아이를 예비하셨고 이 아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뭐 했다는 겁니까? 자식이 생겼다는 것 덕분에 이제 자식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움에서 벗어났다, 이것 가지고 겨우 감사했다는 거예요. 더 큰 것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겨우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없애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요, 이것은 이 두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엘리사벳, 겨우 그거 벗어났다고 좋아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 이런 연약한 그 인식의 틀 속에 우리도 얼마든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다 거의 없으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손주를 낳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천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네가 낳는 자녀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올 것이다. 이러면 어떤 보편적인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저 사가랴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리가 아유 좋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정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엑스트라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자녀가요,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일에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손주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늘 가려져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그냥 길만 열심히 닦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모품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게 지금 사가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아유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유 좋겠다, 천사가 나타나서 저런 계시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어떤 우리 자녀가 이런 식으로 들러리 인생을 사는 자녀로 주시겠다라고 어떤 계시를 주신다면, 나에게 직접 그런 걸 주신다면 아마 절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름을요, 천사가 직접 지어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죠. 그러면 이 요한의 이름은 사가랴가 지어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가셔서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연약한 부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연약한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이 물론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 없는 이 가정, 믿음이 약한 가정,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만 그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던 이 가정에 찾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실은 이런 사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사건에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엑스트라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나 또 초대교회에서 평생 증인되어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그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 평생 이렇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죽는 게 정말 맞는 건가?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저 엑스트라로, 들러리로 그냥 사는 것 뿐인 건가?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고 한다면 주인공의 파트너도요, 실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공의 파트너로 내가 응답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분 옆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삭막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샤론의 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샤론의 꽃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어주셨는데, 꽃은요 홀로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살랑이는 바람과 이것이 배경이 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또 뒤집어 생각하면 배경만 있어가지고는요, 꽃이 없으면 이 배경 자체만으로는 고독하고요, 어쩌면 허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부모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요셉과 마리아도 실은요, 아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마리아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머리아를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거기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였을 때, 놀랍게도 그 마리아가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도, 그리고 수도 없이 고쳐졌던 병자들, 그리고 그물을 내버리고 쫓았던 그 제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상대 역으로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가랴가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10개월 정도를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벌 받은 걸까요? 은혜 받은 걸까요?
우리가요 대부분 생각하기는 하나님께 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실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믿지 못했죠. 왜 믿지 못했습니까?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입을 닫아놨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임신하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아내가 막 입덧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야 아유 좀 몇 끼 못 먹어도 아유 그래도 잘 참아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막 입덧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마조마해가지고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아마 호들갑을 떨고요 막 이 말 저 말 다 했을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막 궁시렁거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 사가랴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이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러다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아이를 끝까지 이렇게 지금 출산하기까지 이렇게 키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 사가랴의 마음이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성급하지 않고 내가 말로 다 실수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선한 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한 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조연들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를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그래서 들러리로 그냥 배경으로 그렇게 출연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시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자리든지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변인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요 주변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엑스트라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에게 주인공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예수님의 그 오심을 보편적으로만 받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에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인공으로만 사시고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려 주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 주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오셨지만 뭔가를 막 누리고 가신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배경이 되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자리에 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려고 우리 뒤에서 누구보다도 그저 그 마치 조연처럼 엑스트라처럼 그 뒤에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배경되고 엑스트라처럼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너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너를 주인공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그냥 놔두시면요, 그냥 누군가의 배경이 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 경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엑스트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